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쭉 지난 6월 달부터 이어왔었는데 12월이면 끝날 말씀이지만 전도집회 관계로 올해 1월 달까지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관한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로마서의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들은 바로 14장, 15장에 나타난 실천에 관한 메시지, 그 중에 강한 자와 약한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여기까지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 14장과 15장은 그리스도인의 실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상세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강한 자, 약한 자에 관한 이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6개월 동안 이 로마서의 배경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잊었을 수가 있잖아요. 가물가물하니까 이 로마서에 관한 이 전반적인 배경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오늘의 이 메시지가 단순히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로마서의 전 과정들을 이끌어 오다가 결론적으로 정말 하고 싶은 말, 정말 중요한 말을 뒤에 꺼낸다라고 봤을 때에는 정말 강한 자, 약한 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후반부에 실천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반부에서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근본이 되는 그리고 복음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이해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또 설명해주고 있었죠. 이런 것들을 기본 전제하에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예요. 바울은 처음부터 이 메시지들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이런 것들 지키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말할 수 있는 명분들이 적었을 수도 있겠지만 로마 교회를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복음을 내세우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한 메시지를 가지고 말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아 다르고 다르다는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같은 말도 누군가 하면은 기분이 나쁘지 않지만 누구 하면은 쓰는 단어나 쓰는 어휘나 쓰는 순서나 기분이 나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떤 말의 구성과 순서로 하느냐, 또 어떤 단어를 쓰느냐, 어떤 어휘를 썼느냐, 또 어떻게 조심스럽게 말했느냐에 따라서 그 전달력이 다르고 영향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마지막에 이 중요한 메시지, 그들의 분열에 관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그 교회를 위해서 진단해주는 처방전, 이 강한 이 직접적인 실천의 처방전을 보여주기 전에 복음으로 하나 되게 만든 것이고 8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로마서가 이 로마 교회의 분열적 요소만을 다루는 그 책이 아니죠. 물론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나 모순이나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다 해결해주는 그러한 이 복음의 이야기가 이렇게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각각의 정의들 그리고 바울이 선교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제와 헌금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목적들을 로마서에 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교회의 분열에 관한 그들의 실태와 그를 위한 처방전입니다. 자, 로마 교회에 관한 이 배경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서신서라고 하는 것들을 분류하고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쓰는 사람의 배경과 상황 그리고 받는 교회, 받는 사람의 그 배경과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알고 있어야지 이 편지가 어떠한 목적으로 그 교회에 써졌는지 그 사람에게 써졌는지가 알 수 있겠죠. 이때 로마에는 바울이 가지 않았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는 바울이 가기 전에 누군가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이미 전해놓고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서 각각의 가정교회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이 배경 속에서 이
초기 교회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면은 유대인들이 갔겠죠. 유대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로마에 가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을 것인데, 아마도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이 각종 리더의 위치에서 교회의 질서들을 바로잡는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에는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만 그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로마에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충돌을 하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잦은 소란과 이런 시끄러운 일들로 인해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입니다. 유대인들이 5년 동안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가 등극했을 때 다시 로마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5년간 로마에서 쫓겨났다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배경이 크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의 공백이에요. 교회의 리더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굉장히 휘청거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넘어졌거나 아니면은 이 부흥하지 못하고 점점 수가 줄어갔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잘 전하고 있었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거구나.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이 그 일을 감당했구나. 정말 잘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가 문제가 된 겁니다. 이방인들이 설교를 하고 있고, 이방인들이 음식을 먹고 있고, 이방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리더의 자리로 질서를 확립하고 있는 이방인의 문화가 가득 차버린 그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가기에는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이방인의 문화들, 이것을 보면 유대인의 기준에서 틀어져 버린 질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설교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식 문제, 날과 절기를 지키는 이러한 문화들의 문제가 이제 크고 작은 분쟁들로 나타나겠죠. 그러다 보면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16장에서 그들의 편지를 보면은 각자의 교회들로 분리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끼리, 이방인들끼리, 왕족끼리, 노예들끼리 각자 분류되어 있는 가정교회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서로 함께 하기에 어려운 상황까지 되어버린 분쟁의 큰 충격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로 편지하는 이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의 선교의 의지와 헌금의 이런 계획과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로마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1장에서 8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2장부터는 정말 실천적인 메시지를 말해주게 되는데, 그들이 복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다르지 않구나, 우리는 하나구나 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실천하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12장부터 얘기해서 오늘 말씀드릴 14장, 15장에 나타난 강한 자와 약한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비중 있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강한 자, 약한 자 중에서도 음식 문제예요. 음식 문제. 자, 1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강함과 약함은 믿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믿음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 믿음이 약해라고 하고 생각하면 악에 가까워, 죄가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에 기울인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규례적 모습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 이것이 많으면은 약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악하다와 약하다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을 이제 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강한 자의 믿음을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한 자가 악한 자가 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통합의 메시지들이나 동성애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줄 수 없는 부분들까지 받아주게 되는 이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율법의 음식이나 날과 절기 등의 규례 기준에서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강하가 약함은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2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네.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죠.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는 자,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자. 채소만 먹어서 몸이 약하다라고 해서 연약한 게 아니라 당시 채식을 주로 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여전히 그리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좀 고집하는 사람들이었죠. 구약 성경 레위기에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정한 짐승들을 먹을 수 있고 부정한 것들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매여 있다고 본질적인 믿음이 약한 것인가? 그건 아니다고 이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14장 6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율법에 갇힌 자나 해방된 자나 주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먹고 나를 지키고 하는 것들이 악한 행위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왜 율법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일평생 지켜온 삶의 습관입니다. 삶의 문화예요. 음식의 문화와 절기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 그것도 힘든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그들 기준에서 굳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고 굳이 날에 대해서도 벗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라면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유대인들로 단정짓지 않고 그리고 또 강한 사람은 이방인들로 단정짓을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여러 모습들을 보고 개개인들을 보면은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레위기에 있었던 이런 부정한 것과 정한 것들을 지금의 삶에서 적용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주셨지만 그것들보다 우리는 해방되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좋게 해석하면 식품위생법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한 것들이 몸에 좋고 부정한 것들이 몸에 좋지 않다. 물론 거기서도 약간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피째 있는 것, 육류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채소가 좋다고 이것을 바울이 증명을 했죠. 채식이 좋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교회들을 보면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주일날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구별된 날이니 그날만큼은 지출도 하지 않고 쾌락을 즐기지 않는다. 물론 우리도 주관적으로 좀 더 성결하게 보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절대적으로 뭔가 장로의 유전처럼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정해버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심지어 저는 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절대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근데 각자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약한 자들이 탓할 것이나 악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그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탓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강한 자들이 맞으니까 강한 자를 따라가라. 약한 자들이 맞으니까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따라가라 라고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서로 다른 것들이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받아주는 것이 다툼이 없는 것이고, 그 다툼이 없어야만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은 왜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구별해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레위기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왜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어 두셨을까? 왜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자,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사장 나라 민족을 구별하셔서 그리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평범한 법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 나라의 독특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그 나라 보이지도 않아요. 뭔가 그렇기 때문에 그 구별함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함의 목적도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종과 불순종을 확인하기 위함이죠. 그 순종과 불순종은 사랑, 믿음을 증명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이 단순하게 이것을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라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지키기에 버거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죠. 스스로 의로워지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인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미 로마서 초반에 말해주기를 먹는 것으로나 사람이 그 어떤 행위로는 정해질 수 없고 깨끗한 것과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먹는 것이 문제라면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먹는 문제가 됐다는데 과연 어떠한 먹는 문제가 문제되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단순히 먹는 거, 네가 짬뽕 좋아하는데 난 짜장 좋아해. 이런 것에 대한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먹는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고기가 더 좋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도 고기를 접하기 힘든 것들이었고 귀한 음식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고기를 어디서 사오냐면 당연하게도 시장에서 사오게 되죠. 근데 이 고기는 단순하게 판매된 고기들이 아니에요. 이 고기들이 두 종류의 고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도축해온 고기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고기들은 대부분의 고기들은 신전에 바쳐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었어요. 이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그냥 폐기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제사는 다 태워버리지만 이방 사람들의 제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기를 시장에다가 값싸게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고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기를 사 먹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신전의 제물로 드려졌던 이 고기들을 사다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5년 동안 이방인들만 예배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터치할 사람이 없고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먹어도 된다. 값싸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이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입니다. 제물의 고기입니다.
이 신전에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당시에 신전에 바쳐지는 우상의 행위들은 굉장히 음란하고 더러웠기 때문에 이 제물은 유대인들 기준에서 굉장히 더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도 율법에서 해방된 걸 알지만 그리고 이방인의 식탁에 가서 이방인의 식탁에서 함께 어울려야 하는 것들을 깨달았지만 도저히 그것만큼 받아들이기 힘든 분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심지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강한 자, 약한 자를 정리해 보면 율법이나 규정, 율법의 규례, 규정 이런 것들에서 날의 개념이나 절기의 개념 이런 것에 매여서 그리고 음식도 이런 것에 매여서 온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유대인들이겠죠. 그리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방인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 바로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모두가 강한 믿음이면 좋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강한 믿음을 강조하겠지만, 바울이라면 강한 믿음을 강조하겠지만 당연히 강한 믿음을 강조하겠죠.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것은 강함과 약함이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해석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14장 1절에 처음부터 그 결론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다루는 강함과 약함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이 비본질적인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무관심한 것, 대수롭지 않은 것, 사사로운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도 이 본질적인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크게 중대하게 다루고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의 많은 다툼과 이 트러블들은 비본질적인 것들, 아디아포라로 일어나게 돼요. 로마 교회 분열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디아포라의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 절기와 날의 문제들로 인해서 충돌, 문화의 충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 되는 복음은 그들이 이미 인정하기 때문에 바울은 앞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부딪히는 것은 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로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들 정리해 주는 것이 바로, 처방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15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비본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이제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부부 사이에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한다면은 당신이 살인을 했고 아동 학대를 했고 성범죄를 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사람의 추악함을 가리키면서 부부 싸움이 나진 않죠. 부부 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재판으로 가야 되겠죠. 하지만 부부 싸움의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치약을 밑에서 짜니 중간에서 짜니 양말을 왜 거꾸로 벗었니, 청소하는 문제, 음식 문제, 육아 문제, 돈 문제, 이런 사소한 것들로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툼들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서로 어색해지고 서로 싫어지고 서로 같이 있기 싫고 심지어 이제 끝에 가서는 같이 못 살고 이혼하게 되는 일입니다. 제가 그런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는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느냐 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아직 이렇게 단정 짓긴 힘들지만 잘 싸우진 않습니다. 언제 싸울지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잘 싸우지 않아요.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투면은, 그죠? 서로 다투면은 서로 돌아서게 돼요. 관계가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이 식어지고 어색해집니다. 가정에서 나타나는 일처럼 이제 교회에 접목해 본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다투는 문제들이 하나의 본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모인 우리들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헤어지거나 다투진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들, 아주 사사로운 것들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십자가를 세우는 문제에서도 소란이 있습니다. 직분자 문제, 봉사 문제, 또 먹는 문제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사사로운 문제들로 부딪히고 튕겨나가고 다툽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다 하더라고요. 떡을 흰 봉지에 싸주고 싸주는 것이 좋다. 검정 봉지에 싸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흰 봉지파, 검정 봉지파의 충돌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신앙 고백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들으니까 정말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 집회 때 무엇을 먹느냐 이런 것들로 이제 문제가 되죠. 김밥을 어디 걸 사오느냐로 하면 시끄러웠잖아요, 우리가.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비본질적인 것들인데 양보하지 않는 거죠. 서로 받아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처럼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 이것은 먼저는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14장에 첫 번째 큰 맥락의 처방을 하지만 15장에 보면 어떠한 상세한 처방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15장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5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님처럼 하라라고 합니다. 내 인생에 고민이나 근심이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번에 우리 그 큐티 하는 데 올라왔더라고요. 김명룡 형제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 큐티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민이나 근심이 앞에 있다면 어떻게 먼저 해야 될까? 그래서 김명룡 형제님께서 답을 쓰시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고민한답니다. 저도 이 글을 한 번 본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 김시영 청년이 자주 했고 또 프로필에 써놨던 문구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고민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답을 얻는데 단순히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해서 끝나면은 솔직히 안 와닿아요. 그리고 우리 실천하기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처방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두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자, 이처럼 성경 여러 구절에는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부정하지 않아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동의하면서 따르고 실천합니다. 여기까지는 잘해요. 하지만 이 율법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기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그 율법을 나눠보면 다르죠.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주님 사랑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실천하지만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양심의 찔림이 있어요. 우리는 이웃을, 남을, 이제 교회로 얘기한다면 성도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는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마음 가운데 찔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라, 나의 기쁨을, 나의 유익을 접어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는 처방이 첫 번째 처방입니다. 이 처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네. 오늘의 문제의 해결책 중에 가장 분명한 답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 주라.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비방받으시고 죽임을 당했죠.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끝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해야 내가 남에게 기쁨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한 일이 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다,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손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이 일에도. 그리고 1절,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들이, 또 믿음이 강한 자들이, 또 믿음 안에서 더 여유롭고 열려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싶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차라리 다툼의 길로 가는 바에는 그것을 품어주고 안아주라는 거죠. 물론 무조건적이지 않겠죠.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쁨이 되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단순히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받아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7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볼게요.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으랍니다. 우리들도 서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받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익이 없는 데서 그치는 그 받는 것이 아니에요. 때론 고난이 함께하는 그것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심하게 다툴 일이 없어지겠죠. 물론 본질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중대한 문제나 교리적 문제 이런 부분이라면 조금은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맞지만 그 일로도 서로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억누르는 것도 고난이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실 거예요. 자,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약속의 확증을 위해서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할례의 수종자가 되세요. 할례를 받은 그들의 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받아준다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던 이방인들까지도 그 국률하심으로 받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처방은 이 화평을 위함입니다. 화평을 위함이에요. 먹는 문제에서 우리는 화평 연결됩니다. 화목제라는 것이 기억이 나죠. 복음에는 여러 수식어가 있는데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 이러한 복음들이 있습니다. 때론 화평의 복음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을 받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화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화목제라는 제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함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함께 나눠 먹는 식탁의 이 화목 제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교제 이런 것들을 화목제의 제사라고도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목과 화평, 평화가 한 식탁에서 함께 먹으면서 이루어집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식탁에서 함께 먹으면서 식사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에게도 허락하셨잖아요, 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천을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식탁으로 갔어야만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그냥 전할 수 있지만, 우리도 구원받으면 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쉽게 섣불리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고난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석하면은 누군가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 음식이 나랑 안 맞으니까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 유숙해야 돼요. 함께 거하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 흡수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그들의 식탁에 앉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식탁에 앉아야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구조입니다. 그런 것들로 본다면 이것이 바로 먹고 나누는 화평의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식탁에 앉는 것이 그들의 문화를 무너뜨려야만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양보하라는 메시지를 가집니다. 다시 화평에 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이 결론이 바울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결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나온 결론을 바울이 편지로 전하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몇몇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율법을 주장하는 겁니다. 율법을 강요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할례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강요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 모이시오 해서 그들의 이제 수장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짓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죠.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가라라고 하는 지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겪어보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 또 그들에게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것들을 간증하면서 보여주니까 결론은 야고보가 그러면 우리 이렇게 결론 지읍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 15장, 사도행전 15장의 마지막 구절이죠.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특히 이 고넬료 사건이죠. 하나님은 이 이방인에게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걸 보니까 그 안에는 온갖 다양한 짐승들과 기는 것과 또 가증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새들이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건 더러운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런 모습들을 또 3번이나 반복하죠.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이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는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짐승과 새들과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는 것, 부정한 것,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을 깨끗하다 할 거다. 하지만 너가 그 이방인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 3번의 환상을 보여주고 나서 집에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고넬료의 종들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환상은 어떤 것일까 하고 그가 있었던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고넬료의 집으로 가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틀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이틀 길을 걸어서 여기서 잠 좀 자고 밥을 먹고 다시 그쪽에 가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들의 식탁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방인의 음식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메시지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 가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의 문화와 이방인의 문화가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접근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이방인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고 가야 되는데 그 일을 바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탁의 문화, 그들의 식탁에 가서 그들과 화목제의 제사를 사목의 제물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교제, 그 복음의 전파들이 이루어져야만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분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그러한 고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율법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특히 할례, 강요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주의를 주죠. 다만 이방인들에게도 조심해 주라고 가르치기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합니다. 이것을 보면 나눠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들이 먹는 음식 문화입니다. 그렇죠? 신전에 바쳐졌던 음행과 더러운 것들, 피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멀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들에게도 고집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 이것을 너희들에게 강조하지 않을 테니까 이방인들 너희들, 강한 믿음의 너희들도 유대인들에게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켜주세요 라고 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일에 대해서 할례가 맞다, 아니다 라고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지 않게 언젠간 이들이 항상 만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일들에 대해서 정의되지 않고 뭔가 선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항상 다툼의 소재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라고. 우리는 이거 양보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거 양보하세요. 이것이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다퉈서 분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사실 예전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우상의 제물과 피째 먹지 말라. 음란 나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제가 받아들였는데 음란 나쁜 것이지. 피 먹으면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육회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율법에 갇힌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상의 제물과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준 율법에 남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 양보하라, 서로 받아주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 공동생활을 하는 이방인들에게 내리는 배려의 선입니다. 배려의 선. 이 배려와 양보를 통해서 일치와 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자,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에서는 최종적으로 실천을 강조하는 14장, 15장의 중요한 위치에 굳이 이 중요한 위치에 강한 자와 약한 자에 관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도 중요해서 앞서 말했지만 비본질적인 것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교회가 휘청이고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툼을 없애기 위한 처방을 이 가장 중요한 14장, 15장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다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로마 교회에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공감하잖아요. 우리 비본질적인 것으로 트러블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트러블이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자, 구역 예배를 보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 맞지 않으니까 나눠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어떤 것이냐면 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혈기를 내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다 보면은 사람 간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사람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함께 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돼요.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요 예배, 일요 예배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그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 불편이 없지만 구역 예배 같은 경우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 예배는 너무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 예배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을 느끼거나 누군가가 어색하거나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한 자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있는 내 상태의 지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비본질적으로 싸움이 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 보고 싶어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싶어하고 서로 어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아서 구역 예배도 만나면 항상 반갑고. 왜 할 말이 없어요? 만난 사람들도 만날 때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해요. 왜? 마음이 맞으면. 하지만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잔뜩 있어도 안 나옵니다. 잘. 물론 어색하고 좀 이 숙소름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표정들 보니까 공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위치에 이 중요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 강한 자, 약한 자는 율법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날이 중요한 강한 자와 그것이 걸림이 되는 약한 자로 나눠져 있다. 이것은 악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방하기를 비판하지 말고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서로 품어줘야 되고 서로를 받아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과 동시에 이웃에게 남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혹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있고 고난이 될 수 있고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아픔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상황들을 그런 일들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강조하는 것들을 보면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이웃을 위한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것인가? 그 이웃은 성도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공동체를 얘기한다면 성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인가? 성도에게 성도를 위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이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이런 세 가지가 항상 함께 따라다닙니다. 바울은 항상 고민할 때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중점을 두고 고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바울이 생각했던 그런 모든 계획과 고민들을 우리가 똑같이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희생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지혜롭게 고민하고 살아가야 할 시기이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에 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